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오늘은 열왕기하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8장에는 누구의 어떤 왕이 나오고 있나요? 18장 1절에 호세 왕이 나오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지금? 히스기야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했던 왕을 뽑는다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곧 나와요, 히스기야도. 할렐루야. 끝까지 갑시다. 다윗이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도 조금 괜찮았어요. 초기에는. 근데 이제 후반전에 조금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지만, 어쨌든 이 솔로몬도 잠언도 기록하고, 사실은 좀 큰 일들은 이루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왕이 있다면, 오늘 읽은 히스기야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18장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가 다스린 지 3년에 이 히스기야 왕에 등극하게 돼요. 남유다에. 근데 지금 우리가 어저께 배운 것 같이 이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맞아요.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우리 희연님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몇 년에 망했냐? 호세아가 즉위한 지 9년 만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끝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요. 이 호세아는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것 같이 호세아는 어떤 정치를 했냐면 그는 어떤 일을 했냐? 아수르의 조공을 스탑해버리고 아수르에게 등을 돌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렇게 호세아는 그 이전의 북이스라엘의 왕같이는 그렇게 죄는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은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도 여러분하고 다시 반복하겠지만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에게 물질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 안에 공부 성적이 좀 떨어져도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이 호세아는 자신의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하냐? 외교 정치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외교 정치도 결국 실패했어요. 왜? 아수르 왕의 침공이 왔을 때 애굽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여러분 사람은 도와줄 것 같아요. 사람은요 내 앞에 와서는 얼마든지 생색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몇 명이나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손을 꼽아보세요. 걔는 나를 아마 도와줄 거야. 이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어저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호세아가 자기의 머리로 망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예요. 자기가 이 앞에 있는 베가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이 바로 앞에 왕이 누구였냐? 이 베가라는 왕이었는데 이 베가를 이 호세아가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영원한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9년 만에 자기의 자녀들이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왜?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는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그렇게 행동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망하는 거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려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막 그곳에 어떻게 아수르 사람들이 다른 민족의 사람들, 왜냐하면 아수르의 그 왕이 굉장히 이제는 힘이 강성해지고, 그러고 나서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나라들을 다 먹어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들을 이 나라의 사람들을 이쪽에다 집어넣고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믹스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라를 싹 없애버려요. 자기의 혈통을 없애게 만드는 그 정치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아수르의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히스기야에게까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쫓아와가지고 그 땅을 먹어 들어가려고 지금 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 이 히스기야는요, 자기 아버지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혹시 기억나나요? 그죠? 이 아하스는요, 남유다에서 아주 그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불러들인 사람이 아하스예요. 남유다의 왕인 이 아하스가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어떻게 하냐? 이 베가와 암몬의 그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하스가 어디를 이용하냐면 이 아수르를 불러들여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기네도 이제는 자기 히스기야가 지금 아하스 아버지가 불러들인 그 사람들, 그 나라 때문에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들이 오늘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그가 어떻게 다윗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신당을 제거하지 않는 거였어요. 신당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편리,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했었어요. 그런 남유다에서 끊지 못한 그 죄악을 단칼에 끊어버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그는 주상을 깨부셔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그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보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놋뱀을 옛날 민수기 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해서 만든 그 놋뱀을 아직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놋뱀은 언제였냐? 700년 전에,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다가 물려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놋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 우상을 들고 와가지고, 그 당시엔 우상은 아니었죠. 그러나 과거의 그 경험을 아직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지금 경배하고 있는 그 놋뱀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깨부셔버려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하스 같은 악한 왕 밑에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이 기쁜 아들이 태어났을까?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는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고, 그가 바로
딸, 그의 딸이 바로 아비하고 아비의 그 아비오의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영적인 유업을 봐도 아버지가 아닌 엄마에게 받았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것을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평을 하냐면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냐? 지금 유다 왕 중에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그가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살과 뼈가 붙어 있는 것 같은 연합을 의미해요. 히브리 언어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살과 뼈는 뜯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허리에 띠를 졸라 맨다는 뜻이어서 이것은 또 무슨 의미냐? 이 연합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합했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 그런 차원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의미가 바로 연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여호와께 연합한다는 거, 그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모든 계명을 지켰다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여호와께 연합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지켜 행했다는 것은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명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는 뭐를 해요? 땅을 정복하고 뭐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스려라. 그죠? 다스림과 정복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다스림과 정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것을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예요. 세상의 그 다스림과 정복과 하나님의 원하는 다스림의 정복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땅의 정복과 다스림은요 세상의 땅의 정복과 다스림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가가지고 쳐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사가지고 투기해가지고 내 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땅의 정복이고, 그리고 다스림은 어떻게 해요? 노예 종으로 끌고 와서 다스리는 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에 대한 정복이고 다스림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그죠?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그죠? 우리에게 무엇을 해요?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죠? 아름다운 소식이 뭐죠?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린다.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뭐를 해요? 어떤 사람을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고.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뭐예요? 자유. 갇힌 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요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기름을, 여호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이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냐? 이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니까요. 이것이 저의 사명만 아니고 여러분의 사명이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사역이라니까요. 이거와 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포로된 자, 갇혀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옥에 들어갔지 않은데 우리 갇혀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갇혔다고, 포로되었다고, 이런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로, 그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돈에 집착을 하게 돼버려요. 그럼 이 돈은 사단이, 우리가 지금 주의 여호와의 영이 있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물질로 인해서 사업이 망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야,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었어. 내가 만약 이 돈을 쥐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거의 50억을 갖다가 한 3개월 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돌아와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11조를 못 드려서 망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 사람은 내가 이 사업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는요, 완전히 삶이 달라요. 그냥 여기서 사업을 망해버렸는데 육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벌려고 하루에 한 잡만 한 개를 2잡, 3잡까지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돈 벌려고 3잡을 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자유함을 갖게 되는,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썼군요. 내가 이제는 어떠한 상황으로 내가 살더라도 내가 주신 하나님의 물질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거예요. 이러면서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이 물질이 망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에 오히려 감사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2다리 펴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육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어때요? 그 사업을 망하게 어때요? 왜냐면 이분도 사람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거든. 그러면 자기를 사기를 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면 밤에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그것이 포로된 자고 갇힌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물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것들을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의 육의 반응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해봤자 안 돼. 나의 육의 반응은 그래. 나는 해도 안 되니까 대충 살자. 그냥 눈 뜨고 있으니까 대충 먹고 살고 어느 날 죽으면 죽는 거야. 이러면서 아무런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널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유롭게 걸어다녀. 자유롭게 뛰어다녀. 그렇지만 뭐예요? 포로된 자고 갇힌 자예요. 그 역시 마음이 상한 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육으로 반응할 때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반응하면 어때요? 그래, 나 능력 없다. 어쩔래? 나는 능력 없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그걸 아는 것이 사실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거든요. 그거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반응이 바로 영적인 반응이 되고,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은 자유해요. 갇혀있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숨으려고 하지 않아요. 못해요, 안 돼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두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 연합에만 머물러 있어.
그냥 하나님 좋아요, 나도 하나님 좋고 주님이 나 좋아, 사랑만, 이거는 한 달란트라니까요. 여러분, 열매를 거두셔야 돼요. 열매를 거두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우리를 아직까지 숨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요,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다스림과 정복함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역이에요. 여러분에게 땅 투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사람들을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부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갇힌 자, 그리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인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먼저 회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대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상처가 치유 안 됐는데 누구를 고치냐고. 내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상담가들, 막 아주 그냥 스펙이 대단해요. 막 박사들, 상담가들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을 보시라니까요. 자녀들하고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자녀들이 그냥 막 부모하고 달리 놀아. 부모가 상담가인데 자녀들은 부모 싫다고 다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요. 그럼 그 회복될 것 같아요? 잠깐 회복될 수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내가 지금 포로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누구에게 놓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냐? 나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내가 아직도 갇혀 있는지, 내가 아직도 포로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에 포로돼,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니, 능력의 포로가 되어 있니, 외모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 관계 안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다 찾아야 돼요. 다 찾아야 돼요. 다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해결 봐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그 한 가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팁을 가르쳐 줄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 이 사단이 자꾸 딴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요. 왜냐면 제가 해보면 그래요. 딱 막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다가 기도가 딴 데로 막 가. 그러면 다시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한 악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돼.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갖고 와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성령 이렇게 임재 기도할 때는요, 제 손을 이 가슴에다 올려요. 그리고 다른 손은 제 배에다가 올려요. 왜냐하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 가슴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음에 상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한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가슴앓이병이 있어요. 외국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가슴앓이병이 있는데, 가슴앓이병은 뭐냐? 옛날에 여자들이 말 못하고 혼자 막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디가 아프냐?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프는데, 저도 이제 사모가 돼가지고 그냥 말을 못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르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지금 빡빡 누르잖아요. 이건 회복됐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다 손을 얹지를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한의원에 갔더니 가슴앓이병이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여자들이 그렇게 너희가 시집가면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 막 이렇게 3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픈 것이요, 통증이 와요. 왜? 성령의 임재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치유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손을 꼭 이 가슴에다 하나 얹어놓고 기도하고, 한 손은 배에다가, 왜? 이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악한 사단이 또아리를 트는 장소가 어디냐? 우리의 배에 또아리를 틀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 안에 상처가 오잖아요. 완전히 집안이 폭망하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이런 마음들이 동시에 올 때 무엇이 같이 들어오냐? 사단이 우리 안에 훅 들어와서 그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죽이고 싶고 정말 칼 들고 가가지고 집 앞에서 서 있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마음 안에. 그것은 왜냐?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내 안에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뱃속에 지금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누굴 용서하지 못했다. 그럼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미운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귀신 얘기하면은 막 너무 무섭고, 귀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미신 아니나 막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인정해야 돼요. 귀신의 존재는 인정해야 돼요. 왜? 성경에서 귀신 나와요. 가이사라에 거라사 지역에 귀신들이 있었고 군대 귀신이 있었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인정을 안 해요? 귀신은 있어요. 그러나 그의 능력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귀신을 귀신 무서워 그러는 순간 귀신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 안 무서워 그러면 얘네들이 좀 무서워해줘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강한데 하나님 앞에는 걔는 피레미도 안 돼요, 귀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냥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거에게는 우리가 힘을 길러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시하면 걔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미운 마음이 있다? 그럼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미움의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배에다가 딱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배 안에서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손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씨가 들어있다니까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 능력자들.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실 때,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실 때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살짝 지금 사이드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깊은 교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더라.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하고 연합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버리자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얘기는 꼭 어디에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하고 우리가 딱 기억이 떠올라요. 그죠?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내 말대로 살았네. 자로나 우러나 그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는다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거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우리 한번 9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함락된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3년 후에 그 성읍에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이러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호세아 왕은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형통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꼭 구약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구약 역사의 얘기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 것에 타협하면은 잘 나갈 것 같거든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당장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 다음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지금 13절부터는 지금 히스기야의 앞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연합했던 그가 문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하고 그렇게 연합해서 지금 사명도 잘 감당하고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들을 했는데 왜 어려움이 와요? 그죠? 오면 될까 안 될까? 오면 안 돼요. 그러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 안에 문제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은 당황하면 안 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살짝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이거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와요? 어떤 어려움이 왔냐? 지금 아수르에 있는 사네립, 아수르 왕이 지금 유다 땅을 침공했다니까요. 침공하면 안 되거든. 형통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한번 1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멘. 여러분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에게 형통함을 받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버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다윗도 블레셋을 못 쳤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여기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고 그렇게 블레셋을 쳐버리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문제 생각에 없었던 이런 시험, 불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너희 삶 속에서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데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어요. 그가 어떻게 했냐? 이런 견고한 성이 쳐서 점령돼 버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요. 14절 읽겠어요. 시작. 유다야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안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딱 견고한 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찾아가요? 아수르 왕에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싹싹 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든지 요구하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서 은 300
200을 달라고 그러고 금 30을 달라고 하니까 이 히스기야왕이 이 은은 그 개수가 됐나 봐요. 근데 금은 양이 안 되니까 막 성전에 있는 막 기둥을 막 긁어, 금으로 다 쌓았던 걸 막 긁어내고 기둥 막 문을 갖다 금으로 만들고 그 막 띄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갖다 조공을 바쳐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신앙의 타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성적이 떨어져요. 매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은 숙제도 못하고, 그죠? 다해자매 어저께 숙제 다 해서 냈어요? 할렐루야. 어저께 맛있는 게 있어서 다해자매를 막 찾았는데 없는 거야. 어디 갔을까 그랬더니 우리 에스더가 숙제하러 갔대요. 그래서 오케이, 잘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의 그 견주에서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곧바로 예배 끊어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점수 따러 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타협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라니까요. 여기에서 이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나의 가장 메인을 예배로 정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자꾸 타협하다 보면, 오늘 보세요.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조공을 바쳤는데 아수르 왕이 안 쳐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 우리 몇 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게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조공을 다 바쳤는데, 달라는 대로 다 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를 통째로 다 이 예루살렘을 먹어버리려고, 유다 땅을 통째로 먹어버리려고 다시 왔어요. 여러분, 타협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같이 그래, 왜 가서 공부해야지, 예배 그만하고 가서 예배하지 말고 일단 빨리 가서 성적을 올려놔야지, 여러분 절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 다 잃어버려요. 하나씩 타협하기, 원래 사단이요, 우리에게 큰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갉아먹기 시작해요. 작은 것부터 타협점을 주고, 처음에도 술도 처음부터 우와 한 잔 막 맥주로 막 다 그냥 캔으로 해가지고 그냥 통째로 마시라고 안 해요. 야, 딱 한 잔만 하자. 한 잔만, 그냥 분위기상 한 잔만 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한 잔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마셔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타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타협에 이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말아요. 그들이 쳐들어왔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먼저 물어보면서, 야, 내가 너 그들을 맡길 거야, 너의 손에 붙여줄 거야, 싸워, 막 이런 어떤 응답도 받아보지도 않고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작은 타협부터 우리는 항상 정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히스기야 왕은 다 긁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요구대로 다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땅까지 다 차지해 버리려는, 여러분까지 다 먹어버리겠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인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을 작게 갉아먹다가 나중에 여러분을 통째로 삼켜서 지옥불로 데리고 가는 것이 그들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적 중요해요. 성적 중요해요. 그러나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공부 잘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그 산에 올라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네가 내 명령대로 살아낸다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왕들의 역사들이 쫙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왕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쫓기는 인생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다윗에게는 누가 찾아와요? 원통하는 자, 분한 자, 그냥 마음이 빚진 자들,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왔는데도 다윗은 그들을 다 품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은 사람들을 돌보는 자였어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구원 사역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 아수르 대군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랍삭이라는 그 대신이 이제 거기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너희의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런데 신기하게 이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가 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너희가 뭐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상을 다 찍어내리고 네가 이런 식으로 다 했지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랍사게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얘기해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요 계속 우리에게 뭐예요? 속이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요. 무슨 얘기?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큰일 나. 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 그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가 이 예배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 큰일 나. 정신 차려. 이게 바로 랍사게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말이라니까요.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래요. 히스기야 말, 그 왕 얘기 듣지 마. 너희 왕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깨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거짓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그 다음 장에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2절 말씀, 우리 31절 32절을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거예요. 야, 너희 걱정하지 마. 다 너희를 먹게 해줄게. 항복해. 너희의 그 믿음의 시간들을 이젠 그만하고 나에게 항복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우물과 물을 마시게 해줄 거야. 너희 충분히 살 수 있어. 너 그 방법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속삭여요. 내가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겨줄 거야. 그 지방에 가서 너희 본토와 같은 그런 지방이 될 것이고 너희가 거기에서 살고 죽지 않아야 할 거야. 너희가 산악과를 따먹어. 너희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이 말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이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는데 이 땅에서 옮겨버리겠다고. 지금 너희들 그래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을 유혹하는 악한 사단의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 먹을 거나 우리 이 땅에서 입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죽을 돈 살 돈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해요. 여러분, 뭐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2배로 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배만 해도 되는 거를 우리는 2배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억울하다고.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어느 순간이 딱 되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어느 순간이 딱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어떨 때는 이게 더 처지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차라리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이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예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다 빼앗기느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고 하나님은 꿈을 주셨는데 종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노예가 돼버리고, 종에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또 완전히 뭐가 돼버려요? 감옥으로 가서 죄수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이 끝나면 여기에서는요 초고속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올라간 것 같았는데 곤두박질 쳐버리네.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보다 떨어져 내려갈 수도 있어요. 성적이 덜 나올 수도 있고, 직장이 조금 빨리 승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끌어올려 버리시면 끌어내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우리 반드시 통과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너 이래도 나를 따라올래? 너 이렇게 해도 힘들어도 나를 따라올래? 내가 지금 인생의 바닥을 쳐도 나를 따라올래? 이런 믿음을 보는 시간이 하나님 반드시 필요해요.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이삭을 바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고, 이삭은요 아버지가 죽으라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이삭에겐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자기가 장자권을 받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장자권을 받고 어떻게 해? 집에서 쫓겨나 버리고 도망치는 인생이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때? 인생이 계속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로 우리가 평가하지 말자니까요. 우린 영적인 세계로 평가하자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들로 여러분에게 너는 실패자야, 너 뭐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어, 오늘도 교회 가니? 깔깔깔 돌았구나, 미쳤구나. 세상 사람들은 왜 육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세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믿음대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고, 그 역사가 어디에서 증거가 되었냐? 말씀에서 증거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 형통함을 주세요. 오늘 19장, 내일 할 그 19장에서는, 여러분 모레할 히스기야에서는 존재 하나님이 아수르 왕 단칼에 잘라버리세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이제는 여러분이 삶에서 그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이것을 내 방법으로 풀지 말자, 기도하자,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도하자, 인내하자, 기다리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삶에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없냐?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 이 시간이 나의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비밀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제가 저기 일산에서 그 장판을 우리 깔고 있는 거 많이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안 부족하니까 그냥 편하게 뭐 아무 장소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의자에서 댕댕하게 기도하는 거 완전 다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방송 뭐 아무 데에 상관없어요. 뒷자리든 앞자리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편할 대로 그냥 무릎 안 꿇어도 돼요. 앉아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만 오시면 여러분 끝이에요. 주의 성령만 임하시면 여러분 진짜 다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하면 뭐 물질, 뭐 관계, 사람과의 능력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희원이 형제 거기서 엉덩이 들고 있지 말고 방석 막 2개, 3개 깔아도 괜찮아요. 넓게 깔아도 되니까, 많이 가져왔으니까 방석 깔고 우리가 뭐 앞으로 나오셔도 되고, 하여튼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 여호와의 영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하나님 주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뜻대로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혀있는 부분들,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들, 하나님 갇혀있고 아버지여 묶여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난 심령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되게 하시고 다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안에 아버지여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치유하심과 만지심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와 샤라디오로리오로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로와 샤라디오로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로와 샤라디오로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와 샤라디오로리리디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로와 샤라디오로리리디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로와 샤라디오로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와라와 샤라디오로리리디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님 감사합니다. 와라와 샤라디오로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하나하나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교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분노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 분노까지도 주여 주님 앞에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모습들 하나님 하나하나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밤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와 샤라디어라디디디어라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러와 샤라디어라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러와 샤라디어라디디디어라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러와 샤라디어라디어라디디디어라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러와 샤라디어라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하나님 라와 샤라디어라디디디어라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주여 샤라디어라디디디어라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라라라디어라디디디어라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러와 샤라디어라디디디어라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러와 샤라디어라디디디어라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러와 샤라디어라디디디어라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주님 도우소서.